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 성경 116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6면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야훼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야훼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성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3장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거짓 예언하는 남자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두 번째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여자 거짓 예언자. 그래서 남자 거짓 예언자, 여자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뭡니까? 절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해서 다른 선지자가 망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보는 예언으로는 절대 안 망한다. 요즘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요 태평성대했습니다. 세상이 어디 있냐, 말세가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지금 코로나19가 딱 오고 나니까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요 10%의 사망자가 생깁니다. 즉 10몇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으면 10,000명이 넘게 사망자, 15,000명이 넘게 사망자가 있어요. 스페인도 그래요. 12%.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00명이 넘게 걸렸지만 죽은 사람은 19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지만은 이 코로나 공포가 온 세계를 휩쓰니까 나도 죽을 수 있을 수 있어.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50살 이하는 잘 안 죽더라고. 60살 이상, 70세, 80세 넘으면 걸렸다면 많이 돌아가시다고 그래서 80 넘은 분은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 여러분, 이런 생명과 관계되는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니까 야, 사람은 죽는구나.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사실 뭐 다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멸망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멸망하니까 빨리 항복하고 빨리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포기하라 그랬는데도 아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서로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 점술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계시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점술가는 뭡니까? 세상에 귀신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드러난 것을 갖다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점술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술가들은 귀신들이 주는 것도 많아요. 무당들 여러분,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궁금하면 미래를 알고 싶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야, 이거 언제 끝날란가? 요즘 선거 때가 됐으니까 내가 떨어지겠습니까? 붙겠습니까? 이거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건 맞기도 하고 어떤 건 틀리기도 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점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젊은 청년 때인데 큰 철학관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별로 재미없는데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꽤 유명한 철학가인데 점술가더라고. 딱 나를 보더니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 철학관 여기 사는 거는 통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과학 보기엔 날카롭게 생겼던 모양이지. 그러니까는 통계를 말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면서 사람이 눈이 이렇게 생기면 성격이 이렇고 코가 뾰족하면 뭐 어떻고 턱이 어떠면 어쩌고 그 통계를 이제 주로 말하면서 사주관상 같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남은 건 없어. 남은 건 없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이제 완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 전혀 뭐 그런 걸 모르죠. 제가 여의도교회 청년회장 할 때 그때 김상용 씨인가? 이상용인가? 이상용 씨구나.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감리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암도 다니고 양론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대신 그는 주역을 좀 공부했대. 주역을 공부하니까는 사람 얼굴에 관상이 나타나고 손금이 나타나고 발, 족상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 양원원에 가서 보니까는 이 사람은 부모 덕이 없구나. 이게 얼굴에 나왔더래요. 이 사람은 빨리 조실부모하고 고생하겠구나. 빨리 죽겠구나. 그 다음에 늙어서 고생하겠구나. 이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안 맞더래. 손금에는 분명히 과부가 될 텐데 과부가 안 돼. 그 다음에 관상으로 봐서는 10살 이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70이 넘어서까지 껐덕껐덕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가 안 맞더래. 그래서 나도 다 때려치우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감리교 들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상용 목사. 그분이 옛날에 곽규석 프라이보이하고 고은하 씨하고 새롭게 하소서 처음에 할 때 그때 낮에 1시에 나와가지고 하는 간증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강력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진다. 점도 안 맞는다. 손금 하나니 다 이렇게 태어났어도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다 팔자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어에 보면은 예언이란 말을 프라포시, 종교적이거나 마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종교적이라는 건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법적이라는 것은 귀신이 역사하고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의 대결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서에도 보니까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대적을 하고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쳐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는 야훼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 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경고하라. 뭘 경고합니까? 너희는 네 마음대로 예언하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쥐가 하고 싶은 거 예언하는 거예요. 너에게 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 뭐 부요가 기다리고 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끄떡없다. 지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 이 사람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 본 것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하나님께 예언을 주신 것을 그거를 해야지. 본 것도 없으면서 본 것처럼 말하면 이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짓 예언에 대해서 무섭게 다룹니다. 그때는 막 거짓 예언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죽이고 거짓 예언을 들은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들으면 안 돼. 취미 삼아 호기심으로 들어보려고 하면 안 돼. 들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황폐한, 아무것도 뭐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다 망가진 황폐한 데서 여우가 돌아다니며 울부짖어봤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잡을 것이 있습니까? 잘 데가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요, 세상에 제일 처량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정치도 보면요, 말로만 번드럭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나 그냥 자기를 갖다가 잘 감싸고 그래 말만 번들어만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 바로 에스겔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내리는 형벌을 전하라. 형벌이라고 나오죠. 나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 야훼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즉 하나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조가를 불러줘. 조가가 뭔지 압니까? 장송곡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벌써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말씀을 전하고 지멋대로 예언을 하면은 그건 죽은 놈이에요. 그거는 원래 장송곡을 불러, 장례곡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를 좋아하는 여우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성벽에 구멍이 뚫려도 올라가 막지를 않았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그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 다시 성벽을 보수할 책임이 있건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이걸 보수 구멍을 메꿔야 돼.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6천 명이요 청와대 가서 앞에서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조국 사태 때. 왜? 교수들이 창피하다 이거. 그 제목이 뭐냐? 정의를 사랑하는 전국 교수들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렸다. 100개 이상 뚫렸기 때문에 이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지금 금방 망하게 생겼는데 지도자들이 구멍 뚫지도 않고 걱정할 거 없어. 그냥 2다리 뻗고 자. 괜찮아. 자기끼리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그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 성벽을 보수할 책임이 있건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선두에 서서 올라갔더라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벽을 돌로 막아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견뎌낼 수 있도록 대비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뻥 뚫린 대로 놔두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구멍이 뻥뻥뻥 뚫린 채로 놔두니까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야훼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바라기는 야훼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심령이 있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뭐 세상적 정치적 발언이나 뭐 세상 윤리 도덕을 가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걸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된 보지도 않은 거짓된 점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기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너희들은 오히려 공허한 환상을 보고 거짓말을 예언이라고 선포하였다. 너희는 내 이름을 달고 다니며 외쳐대지만 나는 너희에게 예언의 말씀을 맡긴 적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공허한 예언을 성취시켜 줄 것이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공허한 예언, 자기네가 멋대로 한 예언을 갖다가 하나님이 시켜줄 거야, 이루어줄 거야, 성취시킬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다시 말한다. 공허한 말을 꿈에 대고 거짓 환상이나 보는 너희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 방송실에서 말이죠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적게 보여요. 여기서 다른 데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하지 않고 큼직하게 그냥 하게 해서 가정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뭔지 압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들은 공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공회라는 건요, 하나님의 성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려는 백성들 속에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제사장이건 뭐 대제사장이건 자기들이 말할 때 무슨 뭐 하나님의 선지자건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를 할지라도 거짓 예언을 하면은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아닌 걸 지멋대로 하면은 공회 못 들어온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무조건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전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공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 제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명시켜버려요. 파버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이스라엘 땅에, 언약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자,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도 많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그럴싸한 설교가 나오더라고. 난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교회 설교인 줄 알았어. 보니까는 작년에 신천지에서 2019년 몇 월 달에 한 그 행사와 설교를 쫙 내놨다고.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자, 이만희 씨가요, 이번에 그 신천지 사건이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게 나오잖아요. 딱 이 사람은 능글능글 웃음이 대답하더라고. 응?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 당신은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영생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한 사람 있으면 내가 막걸리를 한 잔 사줘야죠. 내가 속으로 미친놈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막걸리를 사줘? 그리고 나보고 윤종남 목사 당신 영생합니까? 예, 나는 영생합니다. 내 혼자는 죄가 많아 영생할 수 없으나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의 삶을 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이만희는 어머를 떨렁뚱땅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날 보고 영생한다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하든지 막걸리 한 잔 사주겠다고. 누가 말따나 말이야? 막걸리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보고 묻는다면 나는 영생한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영생합니까? 아멘. 이만희처럼 막걸리 한 잔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가짜 베개는 항상 가짜가 드러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큰 세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듯 야훼께서 넘어뜨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 조금 긴데요, 할 수 없어요. 성경 강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요, 담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 무너지게. 그 담을 세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칠로 번드르르하게 발랐어. 밖에서 볼 때는 번드르르하니까 이건 뭐 담이 괜찮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비가 한번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쳐버리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생을 회칠한 무덤처럼 죄가 많아 썩어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싹 바릅니다. 윤리로 바르고 도덕으로 바르고, 나는 괜찮다, 나는 공부를 해서는 괜찮다, 나는 안 믿으니까 좋다. 마지막 때가 되면 와르르 회칠한 땀이 완전히 무너지듯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건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문화를 쌓아놔도 하나님의 손가락 한번 탁 튀기면은 하늘길이 끊기고 바닷길이 끊기고 버스도 끊기고요, 오고 갈 수가 없어. 미국에는 보면은 3억 몇 천만이 살잖아요. 96%에게 락다운을 해요. 락다운이 뭐냐면은 집거령, 꼼짝하지 말고 방구석에 있으래요.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것도 가짜로 나오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돌아다니잖아. 감사한 줄 생각을 해요. 돌아다니잖아. 어떤 사람은 여기도 벚꽃 구경을 하려니까 그 경찰이 막아놓으니까는 그 63 빌딩 있는 쪽에 쫙 수백 명, 수천 명이 구경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칠한 담을 무너뜨듯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공과도 다 무너지고, 내가 쌓았던 도덕도 다 무너지고, 선행도 구원을 못해요. 어린이 찬송에 그런 찬송이지 않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뭐 어때도 못 가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다 함께.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잘못이 또 뭐냐? 분명히 나라가 망해요. 다 잡혀가요. 죽어요. 전쟁에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죽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아니야, 안 죽어.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기울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언제냐?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서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갑시다. 왜? 자기들의 대선조인 다윗 왕은요, 전쟁 나갈 때 그냥 나간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제단을 쌓고 응답을 받고 나가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니까? 이기게 해주겠다. 그럼 어디로 나갈까요? 저녁에 무슨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새길로 나가라. 그래서 자세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즘 여러분 사무엘하 성경 읽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읽고 있는 사람. 야, 굉장하다. 그게 오늘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4월 11일치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지금은 지금 또 이제 현대어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재미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얼마나 절친한지, 다윗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멘. 오늘 그 압살롬이 나오던가, 그 아들인데, 좌우간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때에도 이제 그
아람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 질까 그랬더니 문제없이 이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까? 늘 불길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불러봅시다. 미가야 보고 물어보니까요, 왕이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놈을 감옥에 가더라. 그리고 아합 왕이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부터 다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가지고 불렀더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말합니다. 다 함께.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요, 미가야는 대단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저쪽은 400명입니다 400명은 아합 왕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깁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야훼 앞에 만군이 다 모여있고 그들이 이제 있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꾀해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합 왕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벌써 작정한 하나님.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한 간사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400명 선지자 입에 다 있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너는 이루리라. 나가라.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 입에 다 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나의 아들, 다 함께. 그나야나의 아들, 그나야나의 뭐예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400대 1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세상 사람이 40억이 다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라 하면 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여론에 따라가지 말고요, 이렇다 저렇다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6,000명 교수들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나 하야시키기 전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렸다. 이 나라에 구멍을 대통령이 메꿔야지. 메꾸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만약에 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가면 당신도 탄핵 당할 수밖에 없고 하야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에게 맡길 수 없는 10가지 대표 이유. 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니 대학 교수들이 6,000명씩이나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왜 목숨 걸고 잡혀갈 수 있잖아요.
잘당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나가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가치는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국정 파탄 선동 정치래다. 정치라는 건요,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 잘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로 그냥 포퓰리즘, 선동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다. 이번에도 보면은 가장 서실 모범적인 데가 대만이랍니다. 대만 같은 데는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막아버렸어요. 그보다 더 한 데가 몽골입니다. 몽골은요, 몇십 명 안 걸리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중국하고 다 붙었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옛날에 철저히 막아버린 거예요. 철저히 말.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천 봉쇄를 했더라면은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도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능력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된다니까 안 막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정파괴 무능정권.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되는데 이념을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념과 집단 이익을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 네 번째는 비리 은폐 개혁 후퇴. 왜 이거 좀 쓰지 안 썼어? 예. 그래가지고 비리를 갖다가 조국 같은 사태죠. 어떻게 은폐해버리고, 아니 뭐 나쁜 놈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 편은 무조건 감싸가지고 말이지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미국도 알아준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할 때 한국 같이 가자,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을 탈원전 해버리고서는 태양광으로 해서 돈만 많이 들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환경 파괴고 또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이다. 그 다음에 6번째, 경제 몰락 국민 타락 복지. 요즘 자꾸 돈 준다고 그러잖아요. 복지, 청년들 돈 준다, 노인들 복 준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을 갖다가 놀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시장 경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해야지. 똑같이 싹 나눠주고, 나눠준다는 길들이면 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가. 이 선심성 복지 정책으로 국민을 무기력하고 정부 의존적인 인간형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안보 파괴, 외교 고립. 우리나라가 완전히 외교 고립이 되잖아요. 누가를 돌봐줍니까? 미국도 통 들리고 일본도 통 들리고 한일 동맹 다 한미일 동맹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과 국민적 합의 없이 북한하고 회의를 해가지고요, 전방에 있는 그걸 다 철수해 버렸잖아요, 무기를. 지금 북한이 들어오면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 과정 없이 북한과 남북 군사협의를 맺어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등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 그 다음에 8번째, 정체성 해체 이념 교육.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이념 교육을 묵인 방지하여 학교 교육을 좌파 이념의 재생산 기지로 전락시켰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와 같은 시대착오적 사학 말살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서 자유를 삭제해버렸어요. 앞으로는 인민을 넣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9번째, 동맹 파괴 대중굴종. 동맹을 파괴하고 그냥 시진핑 그냥 모시고 그냥 중국몽에 그냥 끌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 마지막, 국민 분열 전체주의. 전체주의라는 게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집권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소통하고 이익을 공유하여 집권층 내의 비판 기능은 실종되고 국민 통합은 근본적으로 저해되며
여론 조작과 통계 조작을 통해 반복되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로 자신들은 핵심 지배 계층을 구성하여 영원히 지배하려는 장기 집권만을 꿈꾸고 있다. 전국 교수 모임 6,000명, 작성자 제주 훈장 신백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여러분 6,000명의 교수 말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정부에서 구멍을 메꿔줘야 돼. 그냥 회칠만 해가지고 안 돼. 와르르 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나라에 방위 구멍도 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메꿔야 돼.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반신국적, 반하나님적인 경향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구세주를 보내겠다, 여자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죽음에서 살리고 영생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결국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아수르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남유다 왕국은 BC 605년, BC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버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을 또 데려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살리셔요. 깨지면 하나님 붙여주세요. 예? 여러분, 회칠한 담을 보면 그 회칠한다고 그 담이 세워집니까? 처음부터 돌을 똑바로 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길을 통해서 믿음의 돌을 쌓고 말씀의 돌을 쌓고 기도의 돌을 쌓고 헌신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